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아마도 자기 부인이죠. 왜냐하면은 아브라함과 또 우리 신앙의 선진들을 전체를 쭉 보면 결국 마지막은 자기 부인의 문제를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곳, 또 그 다음에 모세는 호렙산에서, 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요.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자기 부인을 하죠. 그리고 바울이 된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또 다른 제자들도 뭐 다 동일합니다. 결국은 우리 신앙의 마지막까지 우리의 걸림돌이 되고 우리를 복되게 만드는데 이렇게 우리를 막는 어떤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부인의 문제예요.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무의식 세계 속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보이잖아요. 그냥 보이기 때문에 잘라내면 돼요. 근데 이 자기 부인의 문제는 우리 내면 세계 속에서 잠재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생각들과 어떤 사고와 의식 구조라는 것들이 이게 잠재되어 있는데 보이지 않아요. 끄집어서 볼 수도 없는 형체가 없어요. 근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에 축적되어서 형성된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오랜 시간만큼 형성된 것을 우리가 단번에 없앤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45년 걸려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어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게 되거든요. 이건 참 어려운 얘기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 목회자 다 똑같고요. 우리 신앙인들이 다 똑같아요. 그 자기 부인의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극복해내야 될 문제예요.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믿음 없는 분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무의식 세계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우리를 끌고 나가는 힘이잖아요. 그게 우리를 끌고 나가는 힘인데, 그것이 긍정적이고 좋은 쪽으로 진리 쪽으로 쓰임 받으면 좋은 거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 부인은 자기 고집이라고 하는 걸 할 수 있나요? 자기 교만일 수도 있겠고, 그것이 나를 지배해 버리는데, 그게 깨어지지 않으면 항상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대부분 우리가 다 말씀 중에서 산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씀의 인도함 받기보다는 내 생각이 나를 끌고 갈 때가 너무 많거든요. 내 생각이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 생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그 문제 때문에 힘도 들기도 하고.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우리 자아 깨트린 거 아니에요? 제일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의 눈 속에는 티 보지 말고 네 눈 속에는 들보를 봐라. 근데 우리는 내 들보는 안 보이는 거죠. 다른 사람 속에 있는 티, 아주 조그마한 건 보이지만 나는 거룩한 거죠.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 이 아이들 있죠. 이미 우리 선호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년 동안 우리 훈련 받았으니까 지금 많이 좋아졌잖아, 우리가. 선호도 많이 좋아졌지. 네가 봐도 많이 좋아졌잖아. 근데 우리 찬빈이랑 지금 누구는 와 있어요? 저 찬영이도 있네. 어느 얼굴을 드네. 찬영이나 찬빈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지금 어린 친구들인데, 저 친구들은 자기 생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기 생각대로 가잖아요. 부모님 얘기해도 자기 생각한 바를 분명히 얘기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부모가 이렇게 부딪힐 수도 있죠. 왜냐하면 본인의 생각은 그렇게 맞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볼까요? 요즘 아이들이 이 휴대폰을 가지고 게임 많이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대체용이랄까요? 사람과 대화가 사람과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이제는 모든 게 휴대폰으로 이게 대화하고 휴대폰으로 모든 일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이 중독이 돼버렸잖아요. 요즘 아이들 거의 중독됐어요. 지금은 이거 손에서 이게 나가는 순간부터 불안해요, 애들이요. 아마 요즘 3, 4학년 정도 되면 아이들 거의 휴대폰 다 있을 거예요. 찬영아, 네 반 애들 휴대폰 없는 애 있어? 다 있어? 다 있다고 하잖아요. 이게 원래는 좋은 거죠, 여러분. 원래 휴대폰, 여러분, 이 아이패드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저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거든요. 컴퓨터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굉장히 유용하게 써요. 저는 이거 하나 딱 들고 나가면 설교가 이게 몇 편 들었겠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들었죠, 안에요. 설교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 안에 보면 제가 한 설교 지금 한 거의 20년 가까이 한 거 다 집어넣었죠. 설교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창세기 1장부터 공부한 거 지금 창세기만 해도 114장인가 하고 계시록도 마찬가지 114장 정도. 지금 현재 그 정도 지금 계속 제가 7장부터 준비한 거 이게. 그 앞에 거는 놔두고 앞에 거는 또 이 원투로 쭉 나와서 150 몇 번으로 나갔죠. 지금 나가는 게 그게 그대로 다 들어있고. 그리고 지금 다시 7장부터 나가서 있는 것이 110 몇 장 정도 지금 제가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럼 여기 안에 지금 이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어마어마한 설교를 할 수가 있죠. 어디 가든지 이거 하나만 딱 들고 나가면 설교를 뭐 한 달에도 괜찮고 두 달에도 1년에도 괜찮고 관계없이 계속 매일 설교해도 몇 년을 할 수 있잖아요. 몇 년은. 이 하나만 들고 나가면. 그럼 이거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또 제가 설교할 때 이거 그대로 사용하기가 너무 좋고. 옛날에는 다 제가 컴퓨터 다 워드 제가 다 이게 인쇄해서 이거 가지고 다 또 제가 또 다시 뭐 읽고 또 공부하고 해서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주일날 딱 이거 하나만 들고 나오면 되니까. 굉장히 저한테는 좋아요. 딱 이거 하나 하고 자판만 딱 들고 나가면, 물론 이 자체 자판이 있습니다만 좀 불편하니까 이제 자판 하나 사서 딱 올려놓고 워드 작업도 다 할 수 있고, 또 설교도 다 작성할 수가 있고, 또 이 안에 성경도 들어있고 찬송가 들어있고 다 들어있잖아요. 성경책도 책별로 다 들어있잖아요. 다 들어있으니까 뭐 공동번역을 하면 공동번역 탁 표현 다 나오고 다 나온다고 여기서. 이거는 저한테는 진짜 좋은 거 이게. 이게 한 100만 원 좀 넘게 주고 샀는가, 하여튼 그때 상당히 좋은 거 산 건데 100만 원 좀 넘게 주고 샀는데 제가 지금 이거 쓰고 있는 거 따지면 이게 얼마나 잘 쓰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굉장히 좋아요. 얘들도 휴대폰이 그래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왜냐면 그거 가지고 일단 전화도 할 수 있고, 또 만약에 그거 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죠. 근데 이게 게임하고 어떤 그 안에서 공부와 멀어지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사용되니까 안 좋은 건데, 요즘 아이들 그걸 휴대폰을 띄워놓으면 만약에 뺐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밥을 안 먹어도 그건 있어야 돼요. 이 아이들이 중독돼서 지금 심각해졌어요. 여러분 아마 지하철을 한번 타보세요. 뭐 저는 뭐 별로 지하철 탈 기회가 없고 제가 나가진 않잖아요. 안 나가니까 잘 모르지만 1년에 한두 번 정도 나가면 지하철을 탈 때가 있잖아요. 타는데 지하철 타면 100명이면 98명 정도, 99명 전부 다 이게 휴대폰만 들고 와 쳐다보고, 그 뭐 할 일이 많은지 그 쳐다보고 계속 게임하고, 유일하게 휴대폰 보면서 혼자. 한 해 다 봐도 어느 때 가면 저 혼자 휴대폰 없지 다 이게 휴대폰 들고 있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뭐 열심히 게임하고 뭐 다른 유용한 걸 쓰는 거 아니라 게임하는 거 다. 뭐 요즘 뭐 별개 때 많이 있잖아요. 게임하는 데서 유용하게 쓰면 얼마나 좋냐고 이게. 근데 유용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오락을 위해 쓴단 말이죠. 거기에 빠져버리죠.
여러분 최근에요. 그런 글이 한 기사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어떤 신부 여자분이신데 아마 그게 성공에 비슷한 그런 것 같게 해요. 아마 로만 카톨릭은 아니니까 수주교는 아니니까 성공회 쪽 같은데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보다 애완동물을 유로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보셨나요? 목사는 그런 게 잘 보여요. 애완견 죽은 거 화장해가지고 화장한 거 갖고 왔고 화장한 걸 갖고 와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기도해주고 축복을 해줘요. 시대가 좀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애완견, 이게 개판이라고 해서 이게 글이 올라와서 개판이다. 예배가 개판이다. 그랬는데 진짜 성공의 여자 신부님이신데 전부 다 개를 다 듣고 이렇게 애완동물들 다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죽은 화장한 것도 그대로 들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애완견마다 이 신부가 축도를 하는 거예요.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여러분 별로 이해 안 되시죠? 시대가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는 애완견이 사람을 대체해요. 최근에 여러분 애완견이 집에서 나갔다가 동네 사람들 어디 저쪽 밑에 지방의 사람들 4사람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경찰서 불리다는 거 아시죠? 잡아먹었다고. 물론 잡아먹으면 안 되죠. 근데 옛날에는 흔히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그랬던 건데 지금은 큰일 납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CCTV가 등장하고 복잡한데, 근데 자기들은 이제 서로 말이 다르죠. 이제 차에 치인 거를 가져다가 나눴다. 먹진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근데 이게 자기들이 죽였다 한다면 복잡해지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근데 어떻든 간에 죽은 애완견이지만은 40kg 정도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4명이 나눌만 하잖아요. 40kg니까. 그것을 취득하면 그것도 또한 걸려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한 동네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만큼 애완견을 기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죽은 애완견이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자식과 똑같아요. 친구가 되고. 시대가 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교제하고 사람과 소통을 해야 되겠는데 이게 이제 안 되니까 휴대폰에 빠지고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자기 부인 얘기하다 보면 그게 나왔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자기 부인 우리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원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여기서 핵심적으로는 자기 부인이란 말입니다. 이게 지금 단어 합성어인데 자기 부인이란 단어는 아포 플러스 아르네오마이라는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이 두 단어 합성어인데 뜻이 뭐냐면 부인하다, 제 것을 아니라고 하다, 또는 포기하다, 거절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 있어서는 가장 첫 번째이고 마지막이에요. 이걸 통과해야 신앙이 축축축축 자요. 그리고 말씀이 쫙쫙쫙 들어가요.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우리가 이제 자기 중심적인 삶이 된다면 육신의 인동, 혼의 인동을 받는데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이게 자기 부인의 문제가 이렇게 다루어지는가 하면 우리 성경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조금 까다로운 본문이지만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너무나 잘한 본문인데 창세기 3장 3절에서 6절이에요.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참 이게 결코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다른 데는 좀 놔두고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뱀이 말을 했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뱀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이런 설교 들었을 거예요. 옛날에는 뱀이 서서 다녔다. 그렇게 들었죠? 근데 하와와 아담을 무너뜨린 다음에 저주받아 땅을 기었다. 이게 설교가 참 재밌기는 하죠. 정말 그렇게 될까요? 이게 넌센스입니다. 이 뱀이란 단어가요, 옛날에 저도 그 설교 많이 들었어요. 옛날 뱀은 타락하기 전에 뱀은 서서 다니서 사람과 대화했다. 여러분, 그렇게 설교 들었죠? 다 들었을 거예요, 그게. 근데 이 단어가 나하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나하시라는 단어가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나하시라는 그 히브리어 원문에는 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하시. 나하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뱀이 돼요. 아셨습니까? 부인이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뱀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살아있으면 뱀이 되고 말씀이 살아있으면 나하시가 됩니다. 그럼 나하시가 뭐냐? 경험하다, 체험하다, 배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뱀이라고 된 히브리어 원문은 나하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뱀이라고 그랬어요. 뱀이 되는 건데 그러나 내가 말씀으로 인도를 받고 말씀으로 살면 이 나하시란 단어가 경험하다, 체험하다, 배우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체험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해를 돕게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그 죽음의 사선에 있을 때, 저는 저의 체험이죠. 저의 체험입니다. 모든 의사들이 저를 죽는다고 이미 사형 선고를 내렸기 때문에 저는 레지던트나 이런 의사들의 실험용 쥐와 같았어요. 제 존재가. 실험용의 쥐와 똑같은 존재였어요, 제가. 그러니까 아무나 와서 저를 꽂고 피를 빼갔어요. 죽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팔뚝이 링거를 맞아서 팔뚝이 파란 것이 아니라 자기들 실험하기 위해서 꽂아서 빼간 피 자국 때문에, 이 주사바늘 꽂는 것 때문에 여기가 시커맸어요, 양쪽에. 손을 대지 못할 만큼 시커맸어요. 저는 너무너무 싫었어요. 왜? 저라는 존재가 그런 쥐처럼 저를 대하는 그것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저의 주치의는 저에게 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 한 게 뭐였는가 하면 바로 수술이죠. 그러니까 피를 걸러주는 작업이죠. 인공신장기 속에 들어가서 인공신장으로 제 피를 다 뽑아내가지고 살균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에 여기 다리 이쪽에 그 사이로 혈관을 찾아서 큰 대동맥 같은 거 그 혈관을 찾아서 그리 호스를 집어넣어서 이제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공신장기를 돌려요. 그 작업이 3시간 했어요. 한 3시간 하는 건데 절대 움직이면 안 된대요, 이거는. 근데 제가 3시간 동안 그 일을 하면서 이제 죽음 직전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저 존재를 하나님 앞에 딱 내놓고 본 거죠. 봤는데 하나님 앞에 저를 보니까 너무나 초라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 일을 안 했냐? 열심히 일을 했다고요. 청년치고는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일단 구역장 했어요. 몇 개의 부락을 이렇게 책임지는 구역장을 했어요. 여러분 청년이 구역장 쉽지 않죠? 구역장, 그 다음에 청년회 책임맡아 일했고, 교사했고, 찬양대 했고, 그 다음에 목사님 신방 다닐 때마다 제가 차 운전해드리고 가방 들고 따라다니고, 그리고 교회 청년으로서 건축위원이 되어서 교회를 건축했고. 그럼 작게 한 거예요, 많이 한 거예요? 꽤 있죠. 제가 직장생활 하지 않고 교회에서만 살았으니까 꽤 열심히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저를 딱 내어놓는 순간, 왜냐하면 사선이라는 생각이 딱 들었었기 때문에 제가 딱 적나라하게 보였어요.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여러분 부끄럽지 않았길 바라요. 여러분 이 얘기가 여러분 얘기가 돼요. 언젠가 여러분도 그런 경험하게 올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뭐 헌신을 충성해라 그게 그렇게 와닿지 않지만 정말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이제는 내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더니 비참한 거예요. 너무나 제가 초라하고 너무나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고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살려만 주시면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좋아 너 말씀의 종이 돼. 딱 한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네가 만일에 목회하지 않고 너 엉뚱한 짓 하면 목회 그만두거나 힘들 걸 알았던가 봐요, 하나님 제가. 왜냐하면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아무도 제 주변에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 형제나 부모님이나 친척들 가운데 저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를 아셨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저의 앞길이 그렇게 쉽지 않았던 걸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네가 그 포기하면 너는 내가 생명 취해. 딱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게 나으시에요. 이해되셨나요? 그게 저에게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고 제가 목회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욕심 부리지 않고 숫자에 매이지 않고 또 어떤 좋은 조건과 그 화려한 것들에 관해서 욕심이 안 왔어요. 왜 안 오겠어요, 여러분? 근데 안 왔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과 제 약속 속에 말씀하셨던 성경을 연구하는 일에 제 인생을 걸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조건들이 오고 좋은 환경이 왔을 때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어요. 지금까지 걸어온 거죠. 근데 그게 바로 저에게는 뭐냐면 나아시예요. 그게 저에게는 체험이죠. 저에게 만약 그런 체험이 없었다고 한다면 제가 이 라앗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되겠어요? 저의 안위와 저의 명예와 저의 성공을 위해 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라앗이라는 경험이 말씀으로 왔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어서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저를.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철저히 깨달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저는 죽었으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도 아마 우리 교회 개척하는 과정도 보셨지만 만만하지 않았죠. 한 번도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저에게 탄탄태어나서 길을 열어주셔야 되지 않아요? 할 만도 해요. 왜냐하면 수많은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과정 속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힘은 들고 정말 춤이 마르고 숨이 꼴딱 넘어갈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많았지만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길을 열어주지 않느냐고 한 번도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원망해 본 적도 없고 물어본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이 사선을 넘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저를 지금 현재 제가 이제 나이가 꽤 됐잖아요. 적어도 30년 이상 31년 딸들이 31살이니까 병원에 있을 때 일을 낳았으니까 31년 정도 그 정도 기간을 저에게 연장시켜 주신 것이죠. 설령 지금 데려간다 하더라도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없어요. 하나님 제게 얼마나만큼 시간을 주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지금 현재만 봐도 30년을 더 산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많이 봐주신 거죠. 저는 거기 앞에 할 말이 없어요.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어떤 힘든 일이 오더라도 그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저에게는 그게 체험이에요. 그게 라하시라고요, 라하시. 말씀으로 제가 반응을 하잖아요. 제 인생을 제 명예와 제 성공을 띄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것인가에 관해서 고민하도록 만들어주잖아요. 그리고 오직 말씀을 탐구하고 말씀을 열어가는 쪽에만 초점을 모으잖아요. 근데 저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제가 얼마든지 머리를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머리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돌려요. 우리 곽 장로님 저한테 들어와서 그래. 아, 목사님 사업을 하셨어야 되는데 사업을 하셨어요. 계속 그러세요. 오실 때마다 그러세요. 왜냐하면 본인도 이게 해보잖아, 지금. 해보니까 오늘 또 그 목사님도 오셨는데, 목사 힘들어요. 만만하게 봤는데 너무 힘들대요. 여러분, 이 식당 하나 운영하기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 만만한 일 아니에요. 그를 보이지 않게 통솔해 나간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거예요. 통제하고 그를 해나가는 쉽지가 않아요. 소리 내지 않고 한마디 하지 않고 그걸 해나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뱀이라는 단어가 라하시로 역사를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이 살아서 펄펄 뛰면 라하시가 뱀으로 역사를 할 거예요. 그 뱀으로 역사한다는 말은 경험과 체험이 하나님 편에서가 아니라 두 길 가운데 육의 길 또는 사단이 원하는 길 쪽으로 여러분들이 쓰임 받을 거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곧 이 뱀이란 단어 나하시가 여러분에게 체험과 경험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익하는 쪽으로 여러분이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라하시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반대로 이 라하시라는 단어가 육으로 살게 되면 그 육이라고 하는 경험과 체험이 지식이 돼요. 아까 똑같아요. 아까 경험과 아까 라하시라는 단어가 말씀으로 경험하고 체험된 것도 지식이 되죠. 지식은 똑같아요. 그러나 반대로 육으로 살 때에 그 육으로 살면 그 육으로 산 그것들이 경험과 체험이 되어서 지식이 돼요. 지식은 똑같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오는 지식과 인간 편에 오는 지식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리 위에 세워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육의 길 위에 세워질 것이고, 결국 두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진리의 길 위에 설 것인가 육의 어떤 길 위에 설 것인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리 말씀으로 여러분을 죽이고 진리가 인도한 대로 여러분을 이렇게 끌고 나가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체험과 경험이 되어서 진리 위에 여러분이 세워질 거예요. 그게 지식이 돼요. 그러나 반대로 육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그 경험과 체험이 지식이 되는데 육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육의 이 두 가지 길, 여기 이게
이게 육의 길이라 볼 수 있겠고 이게 진리의 길로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쪽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진리가 아닌 육의 길을 걷고 있고 육의 진리에 서 있는데 내가 육의 진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왜?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뱀이에요. 뱀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열어드릴 거예요. 이 뱀이라는 나시라는 단어가 어마어마한 단어예요. 어마어마한 단어. 그래서 제가 자료들을 쭉 좀 검토해보고 했는데 그렇게 나와 있는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연구를 많이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단어를 가지고 히브리어 단어를 가지고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고 다 했는데 웬만큼 나와 있질 않아요. 이게.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이 열어드린 이 본문, 이 지금 공부한 이 내용만 가져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라오시라는 단어가. 왜냐하면 이게 어떤 자료에 없어요. 그 내용만 일단 우리가 숙지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굉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 삶 속에 이 나아시는 언제든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순결하라. 근데 분명히 뱀이 라하신데 우리가 알고는 뱀은 나쁘다 이런 개념인데 예수님께서는 뱀을 좋은 쪽으로 설명했다고요. 곧 이 말씀 어떤 말씀인가 하면 뱀이 진리 말씀 위에서 라하시가 진리 말씀 위에서 경험되고 체험되진 지식 그걸 설명. 그걸 지혜로 설명. 지혜로. 그 뱀처럼 지혜롭다는 말은 뱀이 우리가 인식의 사단 또는 영, 나쁜 것, 거짓, 영 이런 쪽에 인식이 강한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라하시라는 단어가 진리 터위에 세워지고 진리 말씀에 인도를 받게 되면 그것은 여러분께 체험과 경험이 되는데 그것이 지식이 되고 지혜가 되어서 여러분을 복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단순하게 라하시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뱀, 사단, 용 아주 나쁜 것, 간교한 것 이렇게 이해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 뱀이란 나하시라는 단어가 육의 위에 서서 걸어가 버리면 그게 간교하게 돼요. 간교하게. 여러분을 망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죽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느 길 위에 걸어갈 거냐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분 그랬잖아요. 나쁜 거잖아요. 원래 뱀인데. 근데 어떻게 뱀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라고요. 뱀이라는 인식이 안 좋은데 예수님은 뱀을 좋은 쪽으로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뱀의 양면성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가장 강교하다. 피조물 가운데 가장 강교하더라 그랬다고. 이게 육의 길 위에 서 있으면 이 라하시는 강교한 자가 돼요. 그 잠언 12장 23절 말씀 보시죠. 한번 찾아보십시다. 잠언 12장 23절. 예. 시작. 23절입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슬기로운 자, 이 슬기로운 자라는 단어가 아름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똑같은 단어예요. 라오시라는 단어와 아름이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봐볼까요? 민수기 21장인가요? 한번 봐보시죠. 민수기 21장. 맞을 것 같은데요. (21장 8절 9절입니까? 아, 맞네요. 4절부터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절부터서 9절까지 볼까요? 예, 4절부터서.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예, 다시 하셨죠? 예,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이 본문이 이해되십니까? 금방 제가 나아시라는 단어를 설명했던 단어를 이해하면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뱀은 뱀인데 어떤 뱀은 죽이고 어떤 뱀은 살린단 말이죠. 바로 이 나아시의 양면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의 양면성에 있어서 어느 쪽에 초점을 본 거예요? 뱀의 나쁜 쪽, 강교한 쪽만 본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뱀이란 단어는 우리가 아는 그런 뱀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에서는 뱀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나아시라고 되어 있어요. 나아시. 아름이라고 되어 있고, 근데 이 라와시라는 단어가 육의 길을 걷게 되면 그게 뱀이 되어서 여러분을 강교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죽게 만들고 그게 지식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끌고 와버려요. 그러나 이 라와시라는 단어가 말씀에 서면 그 말씀이 체험과 경험이 되고 그것이 지식과 지혜가 되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쓰임받다가 하나님 편에 가게 만들어준다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라하시라는 단어가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면 불뱀이 어떤 곳에 원망과 불평했을 때 물게 함으로 죽잖아요. 분명히 뱀이잖아요. 이게 아름이라는 단어예요. 나하시고. 근데 어떤 뱀은 불뱀을 장대 위에 매달아서 놋뱀이잖아요. 놋뱀을 쳐다보면 살아요. 뭘 쳐다보면 살아요? 이 놋뱀이라는 거 여러분 상징적인 게 뭐예요, 이게? 놋뱀이 뭐를 상징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은 말씀에 쓰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체험을 가져다 주고 경험하게 만들어주고 그것이 지식과 지혜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주시고 구별된 자로 세워주시고 또 천국 백성으로 세워주실 겁니다. 조금 더 시간 조금 남았으면 좀 열어드릴게요. 이 라하시라는 단어를 이제 파싱한다고 그러는데요. 이제 표현이 좀 어려운데 히브리 단어를 제가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니까요. 나하시 했을 때 나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이 단어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입장에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디귿자인데 짧은 디귿자 있죠. 거기다 밑에가 이렇게 발음입니다. 이게 나라는 단어입니다. 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뭐냐면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좀 파싱을 해드리면 그래요.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야 됩니까? 물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누구를 얘기해요? 우리에게. 물고기와 물은 혼연일체 되죠. 여러분, 물이 주로 성경에서 어떻게 상징합니까? 말씀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어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살아야 된다. 이게 라하시라는 단어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이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측면,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법인 말씀 위에 서게 되면 그 말씀이 살려주는 것이고 육의 법에 서게 되면 근심과 걱정과 분냄과 그 다음에 강교해지고 그것이 하나님과 적대적으로 만들어주고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물고기라는 거예요. 이 물이고. 물고기에 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 설명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거 옛날 십자가 뭐죠? 차 뒷면에 이렇게 뭐 붙이고 다녔었죠. 물고기 형상 붙이고 다녔 그런 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고, 하라는 단어인데, 하라는 단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하입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이게 하자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디귿자를 집어넣은 건데, 이게 돌려놓은 건데, 이게 숨구멍이 있고 밑에 이렇게 된 거. 이게 하라는 단어입니다. 하라는 단어인데, 이게 울타리라는 뜻이에요, 울타리. 다시 설명하면,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보호받는다, 그래요. 틀림없죠,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 속에 있어야,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여러분 보호해 주시고 손해보는 일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라하시라는 단어가 그러죠. 쉬라는 단어는 치아라는 뜻입니다. 치아. 이빨. 여러분, 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씹는 걸 제대로 말을 제대로 해요. 여러분, 그 임플란트 박아보시면 아시죠? 임플란트 저도 몇 개를 박아놨는데요. 이게 박으면요, 얼마나 처음에 어색한지 몰라요. 그리고 혀가요, 뭐가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임플란트가 두 가지가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튀어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자꾸 스케일링하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갈라가서 이제 평이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뒤에가 조금 이렇게 더 나오게 합니다. 계속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근데 혀가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설교를 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게 임플란트가 앞에 있을 경우는 발음이 굉장히 쉽지 않아요.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 몰라요. 이게 똑같은 이제 치아를 박아놓은 것인데 인공적으로 박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보통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입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임플란트는 반대로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발음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샌다고요. 이게 모아줘야 되는데, 모아서 이렇게 나가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이빨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치아가. 근데 임플란트는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이렇게요. 이 튀어나온 것 때문에 발음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치아 하나 빠지면 이런 말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바로 그 치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는 필요 없는 말을 하면 이빨이 빠진 것과 똑같대요. 이게 시라는 단어예요. 나가시 할 때 시. 벙어리, 우리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벙어리 개. 그 말이. 진리를 전하지 않는 죄종 선지자들을 향해서 벙어리 개라고 그랬어요. 벙어리. 말을 못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말을 하는데 말씀을 전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하면 그건 벙어리 개예요. 그 지수해야 될 거, 정확히 선포하지 못하면 그게 벙어리 개예요. 그게 쉬라는 단어예요. 정리를 해보죠.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아시라는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 좀 기회 있으면 난주에 제가 더 공부도 좀 하고요.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자료가 없어요.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연구를 해볼 겁니다. 연구를 해볼 건데, 이 나아시라는 단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게요, 나아시라는 이 단어가 계시록에는 뭐로 나옵니까? 앳뱀, 용. 그렇게 나오죠. 그렇게 나오고, 수많은 곳곳에서 이 나아시라는 단어가 굉장히, 니오 야단도 나오죠. 이게 다 라아시라는 단어예요. 굉장히 성경이 많이 나와요. 이 단어들이.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연구를 해봤는데, 조금은 했습니다만, 이 시간 다 못하지만은,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라엇이라는 것은 뱀이 아니다. 어떤 우리가 형상으로 보여진 어떤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면 이 나아시가 경험과 지혜가 되고 지식과 경험이 되어서 살리는 쪽으로 가고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 쪽이 되고, 이게 육으로 쓰임 받으면 그것이 경험과 어떤 체험이 지식이 되고 지혜가 되어서 여러분을 육의 길을 위해 서고, 그 여러분이 육의 길을 위해 서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인된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부인, 자기를 부인하는 말은 나아시와 연관되어서 볼 때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좀 정리되셨나요? 네, 정리. 혹시 이해 안 되면 설명 좀 더 드릴게요. 정리되셨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그런 거다. 이 정도는 됐죠? 잊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 오건사님처럼 연세가 드신 분이 그거 외워서, 권사님 뭐예요?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안 나온다고요. 안 나오죠? 저도 이제 조금요, 가물가물해요. 저도. 가끔요, 지난주 했던 것이 새로울 때가 있어요. 맞죠? 권사님 어떠세요? 권사님도 그때예요? 아직, 이거는 얘기죠? 우리 권사님 입장에 보면 얘기지만 근데 또 그래요. 자, 나아시 정리했죠? 자기를 부인한다. 이렇게 중요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셨습니다. 왜? 말씀에서, 나아시란 말씀에 서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체험과 경험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멋지게 쓰임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나아십니다. 자기 부인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에 서 계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